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모세오경 2의 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출애굽기 조금 하다가 중단을 했었는데요. 오늘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네 권의 내용들 이해하는 차원, 어느 정도 큰 윤곽에서 이해하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하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여기가 지중해, 그리고 홍해가 간략하게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가 홍해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 그러면 이 정도가 모압 평지, 그리고 여기 시내산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광야, 그것도 신광야, 이쪽이 애굽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요단 이 홍해를 이렇게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렀다가 여기에서 이제 십계명도 받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도 받고 이렇게 하죠. 또 레위기의 말씀들을 여기서 받게 되는데, 시내산에 머무는 시기까지가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이르는 이 과정이 출애굽기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머물면서, 여기 시내산에 머물면서 레위기에 관련된 계시들을 받게 되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 모압 평지까지 가는 그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곧바로 모압 평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 있는 이 가나안 땅 곧바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길게 보면 10일에서 한 14일, 한 2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40년이 걸렸죠. 약 40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주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 걸려서 갔다. 참 큰 우리의 인생이라는 부분에서 생각해 볼 때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하튼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 여기의 과정, 출애굽기 내용, 레위기는 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받은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모여서 받은 말씀이 신명기라고 그랬습니다. 모압 평지까지, 시내산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기 전 그 과정, 모압 평지까지의 그 과정이 광야 38년 정도의 세월을 보내면서 방황하다가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이 기간, 이 내용이 바로 민수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창세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지난주에 창세기 시작의 책이라 해서 인류의 시작, 우주의 기원 이런 부분들을 나누고 난 다음에 창조, 그리고 타락, 심판받은 이후에 인생들의, 특별히 또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여러 민족들이 생겨나게 된 기원들, 이런 부분을 1장 11장까지 창세기 내용을 통해서 살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시작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 가운데 중요한 네 인물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그 요셉 이야기가 끝나는 창세기 마지막 장까지, 그리고 출애굽기 1장하고 이렇게 살짝 오버랩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의 어떤 생활을 했는가, 거기까지의 내용들이 이제
창세기 50장 그리고 출애굽기 1장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까지죠.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애굽 이제 장면이 드러나고 그 이후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모세오경의 어떤 배경적인 지리적인 또 역사적인 어떤 그런 시간적인 부분에서 시공간적인 부분에서 이런 흐름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내용을 이제 지난주에 살짝 큰 흐름만 말씀드렸다가 이제 중단하고 오늘 이어져 가게 되는데요. 출애굽기는 잘 아시듯이 대표적인 출애굽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약 한 3달 정도 이렇게 시내산에 이르기 전까지의 그 과정들을 보여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행해 가실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어떤 일을 해야 될 민족인가, 대표적인 그 내용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러한 역할들을 어디에서 하게 될 것이냐, 가나안 땅.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에덴 동산 이후에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셨던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재입성시키고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부분에서 선택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이 유명한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잊으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말 자체가 품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제사장이라는 것, 출애굽기에도 성막제도를 다루면서 제사장의 역할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한데 레위기에서도 제사장 위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 결국은 이 제사장이라는 그 제사장의 역할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특별히 죄인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제사장의 온전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바라보면 결국은 누구를 보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당연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고 그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출애굽기 19장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 땅의 모든 그 죽어가는 영혼들, 수많은 나라와 민족,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일에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 또 광야의 생활, 그리고 하나님 주셨던 언약, 이 내용들을 중요하게 출애굽기에서는 담고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분에서 또 출애굽기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책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추구하는 영혼들이,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결국은 이 죄인인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은 관계가 된다는 말이고, 관계가 된다는 말은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인들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불쌍한 영혼들, 특별히 그 가운데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적인 부분들을 주신 것이 뭡니까? 성막이죠, 성막.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의 주요한 내용들,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겁니다. 출애굽,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주셨던 언약,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를 위해서 주신 중요한 장소적인 의미가 성막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생각하면 이 정도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큰 그림 정도를 보고 있으니까요. 출애굽기 하면 중요한 키워드 이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사건이 19장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죄로부터 탈출시키신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고 그 인생들이 광야라는 이러한 여정들을 겪지만 그들이 붙잡고 있어야 될, 또 그들로 통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해서 주신 언약, 이런 부분들을 늘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늘 그림 이미지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이 성막제도, 어떻게 성막을 짓고 재료는 어떻게 하고 세부적인 여러 가지들, 참 디테일한 부분들을 많이 봐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볼 수 있는 시간은 이 강의 시간에는 없으니까요. 하여튼 이해하는 차원 정도에서 이 정도의 큰 줄기 정도는 한번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 핵심 정도는 반드시 머릿속에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바로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구원받은 백성들과 하나님이 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셔서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주신 것이 바로 성막제도다. 이 정도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제가 그런 내용을 다뤘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기원적인 부분을 12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쭉 네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인물들의 어떤 그 여정을 딱 살펴봤을 때에 결국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에게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떤 역사를 하셨고 그들로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목적이 무엇인가, 그 정도를 보는 게 중요한데, 출애굽기는 그런 측면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창세기에서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추방시키실 때, 에덴 동산, 이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시키실 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냈다. 이미 그 부분에서 어떤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모든 성경은 다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는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출애굽 사건, 홍해를 또 건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걸 통해서 분명하게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주셔서 끝까지 광야를 거치든 어디를 거치든 그들이 불순종하는 어떤 그런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는 것이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은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겠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를 창세기에 있는 그 인물들에 우리 자신도 대입하고 또 출애굽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또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그들의 어떤 과정들, 출애굽에서 겨우 3일 만에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언약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다시금 시내산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에게 다시금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들을 창조했고 너희들로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려고 하는 그 나라가 있다는 것.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사용하겠다. 언제나 함께 하겠다. 그런 마치 독수리가 등에 업고 날개짓을 해서 안전한 그 땅으로 인도하고 업어 나르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여호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가 여호와죠.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여러분들 나중에 성경을 지난주에 마지막에 강조드렸지만 읽으시고 레위기라든지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 특별히 모세오경에 더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모세오경에 그렇게 많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무엇을 강조하시는 것입니까? 관계를 강조하시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때 이런 성품을 가지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관계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고 계시고 너희들은 나에게 누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관계 속에서 관계를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강조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출애굽기 다루어야 될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이라는 부분을 행하셨는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섭리로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구원해서 이끄셨다. 그 하나님이 성막제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어떤 곳에서 만나기를 원한다, 교제하기를 원한다, 관계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그러면 레위기는 어떤 성경일까요? 레위기는 이런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보여주셨는데 이 출애굽기에도 내용이 언급이 되어지지만 결국은 레위기는 이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이 구원받은 백성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교제할 수 있는가, 관계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략하게 레위기는 1장에서 16장,
그리고 17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26장이죠.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뭐 그림을 하나 그린다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이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예배할 수 있는가, 교제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교제, 관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무엇으로 보여주십니까?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뭐 1장에서 7장 정도까지를 보시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물론 그 제사 제도의 하나하나의 어떤 그 기능적인 목적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손해를 끼친 부분에서 어떻게 배상을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부분들, 속죄제와 속건제 그런 부분도, 하나님과의 화목도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다룰 수는 없는데 지금 시간상 그런 구약에 나오는 레위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5가지 어떤 그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결국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예배. 오늘날로 치면 예배법.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내용이라고 그때 그렇게 한 것이지 라고 생각하고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에 그러면 우리가 죄인된 우리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총칭해서 어떤 신앙생활하는 부분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부분에서 어떻게 이 레위기에 있는 내용들을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는 한마디로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제도를 주셨는데, 여러분 제사제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제사제도에는 제물이 있습니다. 제물. 어떤 한 개인이 지은 죄, 공동체적인 어떤 죄,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을 잡고 피를 흘리고 그 어떤 잡은 제물의 모든 것들을 번제로 드리거나 여러 가지 방법적인 부분이 있는데 제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잡는 부분에서 감독하고 또 이 제물을 제사하는 부분에서 감독하고 모든 것들을 수행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제사장.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행하는 부분에서 또 출애굽기에도 성막을 하는데 성막 내용을 다뤘죠. 근데 레위기도 그럼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하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성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인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죄인들의 죄값을 없애주는, 대속해주는 역할, 그리고 그것을 또 감독하고 제대로 수행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하고 하는 그 역할, 또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성막제도나 이런 부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떠올라지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레위기는 결국은 누구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레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죄인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죄인된 사람들끼리 또 어떻게 관계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결국은 레위기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레위기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는데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모든 행실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 거룩 그 자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람들과 어떤 삶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 결국은 거룩이라는 문제가 다뤄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수평적인 관계에서나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의 어떤 이런 수직적인 관계에서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인 것이죠. 거룩. 그래서 이 레위기는 그런 측면에서 모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제물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또 거룩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또 이웃과 어떤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정결법이라는 규례, 수많은 것들이 레위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레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좀 이 표현은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만약에 레위기를 엑기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엑기스, 마지막 남는 것이 무엇이겠냐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하고, 결국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 이 정도로 이해하는 차원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셨고 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부분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결코 지루하거나 어렵지 않은 그런 성경이 바로 레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모세오경 이해라는 강의를 통해서 한 권 한 권 큰 어떤 그런 흐름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데요. 하여튼 레위기는 하나님, 죄인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관계할 수 있는가, 예배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어렵게만 느껴지는 제사제도. 근데 그 제사제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보이는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구나라는 정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민수기인데요. 민수기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민수기는 이제 아까 여기 그림을 그렸었는데 지도를 통해서 시내 산에서 모압 평지에 이른 그 기간, 광야에서의 어떤 그 38년 정도의 세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책명이 이제 히브리 말로 베미드 바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번역하면 광야에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민수기, 광야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 제목에서도 나오는 것이죠.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한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내산을 떠나서 모압 평지까지 이른 그 시기 동안 있었던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제 인구조사가 돼서 이렇게 개수가 되어지는데, 그때 20세 이상의 장정들의 숫자가 약 60만 명 정도가 됩니다.
1세대를 의미하는 것이 출애굽한 1세대에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정들의 숫자가 약 60만 명입니다. 근데 나중에 광야 생활을 다 이제 마무리할 시점에 물론 이 민수기 뭐 인구조사 내용들이 나온다는 여러분 잘 아시는데 민수기에 담겨 있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정탐꾼 사건이라든지 많은 게 있는데 핵심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았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한 1세대, 다른 말로 9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9세대에 원래 장정들의 숫자가 약 한 60만 명 정도 됐는데 나중에 2세대들, 뭐 신세대라고 할 수도 있겠죠. 9세대, 신세대 이렇게 할 때 이 6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다 죽게 됩니다. 사망하게 되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사망하는데 또 그 가운데 광야 생활 속에 새롭게 태어난 세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1세대가 다 말씀에 불순종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지만 나중에 다시 이들이 다 죽고 새롭게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 이 세대들의 그 숫자도 이 60만 명이 되더라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이때 60만 명이나 되는 2세대 이들의 나이가 20세에서 아니죠. 60만 명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20세 이하니까 20세 이상인 사람들이고 2세대에 포함된 사람들은 20세 이하니까 여기에 40을 더하면 어떨까요? 40세에서 60세에 해당되는 2세대들이죠. 근데 이들 속에 전쟁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60만 명이나 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세대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들을 제거하시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누군가를 준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무엇을 위한 준비인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려고 하시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또 준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1세대가 약 60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실패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냥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인간적 눈으로 볼 때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영적인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성품이 신실하십니다. 무엇에 대해서 특별히 그럴까요? 모든 부분에 신실하시지만 언약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세대들은 제거를 제거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신세대를 이렇게 준비하시더라는 것이죠. 약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약 40년에 걸쳐서 계속
한꺼번에 죽은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이렇게 죽었는데 여러분 나중에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60만 명이 40년 동안에 죽었다. 그러면 하루에 몇 명 정도가 죽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어갈 때 광야에서 바로바로 장사를 지냈는데 한편에는 사람이 죽었다고 곡하면서 그 진 밖으로 시체를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합니다. 근데 한편에는 또 갓난아이가 태어나더라는 것이죠. 죽고 태어나는, 사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새롭게 태어나고 그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 이 부분은 쉼없이 이루어져 성취되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인의 역사나 공동체나 우리 사랑하는 가족, 가정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항상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특별히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이 변함이 없고 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언제나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게 역사를 해 가더라는 것이죠. 민수기는 바로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해본다 그러면 1세대의 실패, 그러나 2세대 신세대를 통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셨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하고자 하셨던 것들을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가. 민수기는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실패를 왜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취하실 어떤 다음 세대를 준비해 가시더라는 것이죠. 그 민수기는 시내산을 출발해서 모압 평지에 이른 그 시기까지의 광야 생활을 보여주는데 어떤 인구조사 내용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순종, 불순종, 어떤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 그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결국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예표인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는가 하지 못했는가.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하나님의 그 명령, 바위를 명하라 할 때에 자기의 어떤 그 성정을 이기지 못해서 바위를 치면서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그 불순종한 모습, 실수한 것 때문에 가나안 땅 내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 저 멀리 보이는 그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맞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민수기를 통해서 살피면서 우리 개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어서 이제 신명기를 봐야 되는데 신명기에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과 연결해서 볼 때에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부분을 오늘 결론적으로 한번 이따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경을 볼 때 항상 과거의 어떤 그 사건, 사고들 또 인물들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항상 이것을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성경, 어느 구절, 또 어떤 단어를 보더라도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나는 과연 누구인지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래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신 것이죠. 그때에 사울이 했던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이것이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었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해 주셨을 때 이 사울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묻습니다. 무엇을 하오리까? 이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물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을 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이루려고 하셔서 나를 통하여서 하시려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일에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까지 헌신하게 될까요? 이 사울은 자기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죠. 결국 사울은 순교하기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모세오경 이해를 계략적으로 큰 그림 정도만 이렇게 테두리 정도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정도를 보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새겨야 될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작해 하셨고 그들을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시작되어졌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지상의 복의 어떤 통로로서 나중에 아까 봤지만 출애굽 같은 경우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런 어떤 비전을 제시해 주셨고 그런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시는 부분에서 택함 받은 백성일지라도 끊임없는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실패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서 새로운 것들을 준비를 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도 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광야의 여정, 출애굽한 이후의 광야의 여정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들을 새롭게 빚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신명기를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거쳐서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저 멀리 보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모세가 본인의 실수로 그 가나안 땅에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이 마지막 어떤 고별 메시지, 마지막 유언격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죠.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출애굽을 어떻게 했는지 출애굽 사건을 회고를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 내용을 신명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의 어떤 3번에 걸친 큰 설교죠. 그 설교는 유언에 가깝습니다. 유언은 언제 어느 때 누가 하는 것입니까? 죽음을 앞둔 어떤 누군가가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근데 유언에 불필요한 말들을 하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모세가 들려주고 싶은 말씀,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서 파악하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은 그런 측면에서 이 모세가 마지막 어떤 출애굽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이 광야 생활을 40년 정도의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모세가 처음 함께했던 모든 사람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자기의 자식과 같은 자들이 다 죽는 그런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어떤 그런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제2세대들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순종하지 말라는 것이죠.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 불순종하지 말고 뭐 해라? 순종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거룩한 삶을 살면 복이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 말을 모세가 하고 싶은 것이죠. 근데 가만히 이제 이 신명기를 묵상을 하면 결국은 이러한 어떤 순종해야 될 부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모세의 그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이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이죠. 하나님을 뭐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아까 레이기 말씀드릴 때 엑기스 말씀드렸는데, 신명기 엑기스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이것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는 바로 그런 것이죠. 결국은 레위기와 신명기, 이것은 결국은 어떤 것을 다룰까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부분에서 어떤 이 방법적인 부분들, 또 하나님 열어놓으신 길, 이런 부분들, 레위기의 어떤 제사제도나, 그리고 신명기에 모세가 다시금 율법을 재해석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여준과 동시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 자체로 그쳐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다운 무엇을 원하십니까? 거룩한 삶을 원하십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서 결국은 핵심은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 근데 그것을 넘어 피조 세계의 어떤 많은 만물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결국 환경을 지키고 환경을 아끼고 이런 부분도 크게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행위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아끼지 않고 그냥 파괴하는 행위들을 서슴지 않고 한다.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부분에서 모순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참 짧은 시간에 모세오경 이해를 중요한 내용들만 이렇게 좀 짚으면서 이렇게 해왔는데요. 어떤 여러 가지 학문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너무나 제약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모세오경 이해 4번의 강의를 해왔는데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정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 백성,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 저와 여러분 바로 성도들이죠.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은 결국은 어떤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의 모세오경을 통해서 바라볼 때 핵심은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택함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기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가장 기본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피조세계, 피조물을 사랑하는, 결국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라고 봅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이룸과 또 성취, 확장,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 창조된 이 피조세계 모든 만물들 가운데 특별히 이 사랑과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에게 있는 어떤 틈타던 죄 때문에 이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코 실패한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을 주시고 구속사를 행하시면서 끊임없이 인간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신실하지 못함을 보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인생들과 특별히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들, 그들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다시금 언약을 주시면서 그들로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가시는 부분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또
그 가운데 인생들의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을 사랑할 것, 이웃을 사랑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들을 사랑할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 같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안내해주는, 감독해주는 그 역할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의 내면에 자기가 주인되어 있던 그 내면 세계를 온전히 열어버리고 포기하고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늘어나도록 우리들의 삶을 사용하시기를 기대하시고 또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한순간 한순간을 우리의 구원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고 마치 이 출애굽한 1세대들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도록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경각심을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좀 담고 늘 강조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헌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모세오경 2의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강조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부분에서 우리의 어떤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주관의 원들을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도록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그 통로가 되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또 그에게 언약을 주신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고 나는 너를 택했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이 출애굽기 19장이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삼으시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갖게 하시고 그 비전을 위해서 온전하게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그 표대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 그것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헌신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 안에 품게 하신 하나님의 비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그런 것들을 정말 누가 봐도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불태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될 때 하나님이 늘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귀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모세오경 부족한 강의인데 좀 이렇게 겉만 훑어본 것 같은 아쉬움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어떤 은혜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울림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신 부분 또 도전하신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인격,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 이런 걸 통해서 다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날마다 달려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꼭 다음에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귀한 내용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늘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